신약 127면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장) 1절로 10절을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신 분들 좌우로 바라보며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아이고 존경합니다. 한 주 어느 주인가요? 기독신문에 이런 말에 관련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가게 됐는데요. 그만 할머니가 가다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영감 나 다리 아파 그러니 나 좀 업어줘 그랬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나중에 들을 잔소리가 귀찮아서 억지로 업어줍니다. 한참을 업혀가던 할머니가 미안해서 영감 나 무겁지 그렇게 말했대요. 이 할아버지가 그럼 무겁지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그렇게 하더래요. 돌아오는 길에 이번에는 그만 할아버지가 발목을 삐끗 삐고 말았습니다. 할멈 나 좀 업어줘.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고 갑니다. 한참 가다가 이 할아버지가 미안해서 할멈 나 가볍지? 가볍다고 연락까지 와요 지금. 나 가볍지? 할머니가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하대요.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 바람만 가득 찼지? 오래 살다 보면 서로 이런 거 다 알 법한데 이마저도 노력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세 번째 복음서입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고생과 고난, 고민을 다 경험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과 질고를 짊어지셔야 그래야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되고 삶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구주 예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모습을 누가라는 성경 기자가 이렇게 기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 많이도 오직 한 사람에게 집중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그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로 4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로 교독할 때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서의 기록의 목적, 이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데오빌로라는 아주 높은 지도자인가 봐요. 각하라는 표현을 쓸 정도인 거 보니까요. 그 통치자에게 썼습니다. 그 목적을 보면 그가 지금 복음을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석가들을 보면 데오빌로가 누군지를 밝히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성을 밝히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헌정사다. 책을 쓰면 서두에 누구에게 이걸 바칩니다. 이거를 바칩니다라는 뜻으로 헌정의 의미로 썼다라고 말하는 게 대부분 이 누가복음을 설명할 때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누가는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보는데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동역한 그는 의사였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로서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주로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누가는 자신을 바울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헌신이 아닐 수 없어요. 요즘도 최고의 직업군은 의사입니다. 고대 사회는 말할 것도 없죠. 사람이 의원, 의사 만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돈이 많이 드니까. 구한말 우리나라에서도요, 아프면 의원을 찾아가기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전부 다 대다수 서민들은 무당 찾아가서 부적 하나 받아오는 거, 그거 베갯잎에 넣고 옷주머니 어디에 넣고, 그래서 병 고치겠다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불과 100년밖에 지나지 않은 것이 우리네 역사였습니다. 2000년 전의 일이니 말입니다. 터잡고 병원 내듯이 그렇게 의원 내고 그렇게 의사일 하고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법한 누가임에도 바울을 따라서 그 거친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유언적인 저작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4장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앞뒤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미 세상 좋아서, 이전에 나와 신앙의 동력자 있는데 세상 좋아서 떠난 사람들도 있고, 또 내가 필요해서 이 지역으로 가시오 저 지역으로 가시오 파송한 사람도 있고, 이 감옥에, 차디찬 감옥 바닥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가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 함께 따라 들어간 사람이 누가 그 자신이라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 누가는요, 오직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 의사의 마음이고 목사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은 고쳐야 되겠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여러분께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100명이 앉아 있으니 나는 100분의 1이다. 아니요, 1000만입니다. 100분의 1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의사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오직 나 한 사람에게 지금 집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의사 누가는 오직 한 사람 바울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여러분에게 100% 집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지금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으면서 데오빌로 가카라고 말하면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거 바울과 동역하면서 복음 이야기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윗절인 1절과 2절을 교독할 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구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나도 들은 게 많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바울이 또한 제자들을 많이 만났으니까요. 그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이 많다. 이것을 조합해서 편집해서 자기의 그 기술력을 따라서 이렇게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나는 목격자도 아니다. 나는 말씀의 일꾼도 아니다. 그러나 내가 들은 것을 다 가지고 그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가고 있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의사의 그 꼼꼼함을 가지고 지금 누가복음을 기술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이라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 보는 오늘 이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서에는 유명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도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도 제법 등장하는데요. 다 소개할 수 없지만 몇 가지만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만 가지고 있는 가장 서사적인 비유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들으면 그렇지 맞지 이게 막 저절로 같이 상상이 되는,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돌아온 탕자고 하나는 선한 사마리안 비유가 그런 것입니다. 좀 길게 기록되어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습니다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유대 율법 교사가 예수님 시험하려고 영생 그거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내 성경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되어 있던데요. 너 잘 깨달았구나.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이제 율법 교사가 좀 잘난 체 하려고 그렇다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예수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지만 이 내용에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이해력을 가지고 같이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0절로 36절까지 나누어 볼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누가 이웃인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실 때 숨겨져 있는 질문 하나에 답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고 질문할 때 숨겨진 질문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이 비유에 보면 나는 강도 만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강도 만난 자다. 강도 한 명도 아니고 강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나를 이유도 없이 돈 빼앗아 가려고 나를 때리고 때리는데 혼절할 정도로 때리고 뿐만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 죽을 거의 죽은 상태의 나를 119 신고도 안 해주고 그냥 갖다 내다 버린 나는 강도 만난 자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출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옷이 벗겨졌지요. 거의 죽게 되었지요. 버려졌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나를 무서워서 더러워서 부담스러워서 피해 지나가는 일만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해서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돌보아주고 나를 싸매어주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도주를 부으시고 나를 치료해 주셔야만이 그래야만이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주님의 돌보심과 치유하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한 자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가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신 걸 보니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이미 싸매어 주셨고 여러분을 고쳐 주셨던 것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는 강도 만난 자다. 그러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읽은 대로 레위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가 터부시하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인으로 여기에 비유에 등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이웃은 나를 살려주신 내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 거의 죽어 버려진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집중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찾아보고자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모습은 사실 누가복음 15장에 드러나는 세 가지 비유에 더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만, 비유를 하시게 된 이유를 1절, 2절이 설명합니다. 또 교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와 가까이 계셨다고요? 모든 죄인들, 세리들, 이런 세리들. 당시에 세관원들을 얘기해요. 세관원들은 로마의 앞잡이고 자기의 그 직업을 사는데 막대한 돈을 주고 그 직업을 삽니다. 그러면 100원 걷어야 될 세금을 한 400원 정도 걷는답니다. 그러면 로마에 100원 주고 뇌물 바칠 때 뇌물 좀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탁 착복해서 착착 쌓아 올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그 세리들을 보고 저 죄인 놈, 나쁜 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죄인들은 누가 있습니까? 창녀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쉬운 방법 택하죠. 몸 팔아서 그렇게 먹고 사는 창녀들, 겁박하면서 사람들을 늑탈해 가는 당시의 군인들, 이 모든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요. 왜요? 우리랑 똑같은 부류라서? 우리랑 똑같이 죄인처럼 생겨서 직업이 비슷해서? 아니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저분만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더라. 다른 모든 사람은 내 직업을 보고 내 형편을 보고 내 과거를 보고 내 행실을 보고 이런 나쁜 놈들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분만은 나를 알아주더라. 예수만은 나를 알아주더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알아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분만은 우리가 이들이 왜 예수께 나와야 하는지, 왜 예수께서 이분들에게 가까이 가셔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하나씩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히라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왜 죄인들에게 집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기에 세리, 창녀, 이들이 누구라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고요. 누가 잃어버린 양이라고요? 죄인들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오늘 교회를 너무 고상하게 만들지 맙시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고상한 권력자들이나 교양인이나 지식이나 학자들이 오는 곳, 그들을 환영하는 곳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그를 찾아다니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예수님께 마땅한 일이
바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찾아다니시는 일입니다. 단 여러분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일 때 나는 아닌데요 하면 예수님이 기다리시겠죠. 내가 온갖 깨지고 내가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걷다가 손들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까지 기다리시겠죠. 그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보면 마지막 7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기뻐한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요 말씀들을 세 가지 이후에 계속 말씀드릴 텐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잃은 양 찾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유는 8절에서 10절인데 또 교독합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10드라크마가 신랑이 신부에게 선물하는 결혼 기념품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마는 정확한 의미를 살피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분명한 건 동전의 단위 드라크마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처럼요.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벌 수 있는 싹쓸 한 드라크마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념품이건 의미가 있는 어떤 중요한 물건이건 아니건 간에 그 가치도 사실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싹이라고 그러면 그 10분의 1 또는 그보다 0 못한 세종대왕님도 잃어버리면 우리는 찾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당시의 집 구조는요, 서민들의 집은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 내면 힘드니까, 돈 많이 드니까 그냥 벽으로 툭툭 지어서. 그래서 뭔가 잃어버리면 반드시 대낮이라도 등불을 들고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것을 찾는 그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니까요, 8절에 보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는 것. 이 표현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것.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내셨으니까 여기 이 교회당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분. 참 주님이 찾아내시는 방법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 가자 교회 갑시다 얘기해도 안 나오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오셔요. 어떤 뜻이죠? 주님이 찾아내신 겁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찾아내시니까 교회당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잃으면, 잘 들으셔요. 내가 너를 잃으면 대낮에도 불을 켜고 온 집안을 싹싹 쓸면서 이건 동전이니까 쓰는 거예요. 다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낼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주님이 나를 찾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기쁨은 찾는 자에게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기쁨은 예수님께 충만한 기쁨이에요. 첫 번째 비유는 하나님께 기쁨, 두 번째 비유는 예수님께 기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도 길어서 교독하기가 어렵고요. 제가 짧게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부자 아버지가 있어요. 아들이 둘입니다. 하나는 듬직하게 시키는 일을 잘하고 차곡차곡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아들 하나가 있고, 큰아들. 막내 아들 요 녀석은요, 놀기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놀까 늘 그게 궁리인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성격은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말씀하기 곤란하십니까? 네, 이 두 아들이 있어요. 이 철없고 막 나가는 이 아들,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아버지 유산 주세요. 고대 사회에서 유산 달라는 말은요, 아버지 죽으세요 이 말입니다. 아버지 빨랑 죽으라고, 좀 빨리 죽으라고. 유산 나 죽어, 빨리 죽으라고. 아버지 나 유산 내놔, 유산 내놔. 여러분 유산을 달라 그러면 줄 부모가 있습니까? 이 막내 막 나가는 아들이 달라고 할 때 한 번 달라고 해서 죽겠습니까? 얼마나 때를 썼을까요? 아버지한테 때를 썼을까요? 아버지 안 죽으면 내 죽을 뿐이다. 아버지 유산 안 주면 내가 확 오늘 진짜 뛰내려 뿐다. 하는 수 없이 내주는 거잖아. 하는 수 없이 유산을 내줘요. 이걸 받고는 먼 나라에 가가지고 빛의 속도로 당진하기 시작하는데 허랑방탕하게 막 놀아제끼니 아무리 많은 유산이라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해바뀌고 거지가 됐습니다. 돼지가 먹는 기업 열매라도 먹으려고 거기에 그 꿀꿀이 죽에 자기 주둥이를 들이밀어도 먹을 게 없는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그때 돼지치기 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겠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겠나? 아버지 집에 먹을 게 많던데, 종들도 많이 있던데,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지은 죄가 크니까 아들이 아니고 종 중에 하나로 나를 받아달라고 부탁 한번 해보자.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연스러운 장면입니다만 조금 더 이걸 뜯어 살펴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나이 들면 시력이 더 좋아집니까? 더 나빠집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건, 여러분 원래 이 화면이 저 뒤에 있었습니다. 저기 걸려있는 화면은 여기 찬양대 연습실에 있던 거예요. 찬양대원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 있던 화면을 이쪽으로 옮기고 저기 있던 큰 화면을 여기에 갖다 놨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한 줄 아세요? 이 화면으로 여기 붙어 있을 때는 이제 글씨가 안 보여요. 좀 더 큰 게 필요했어요. 찬양대를 위하는 척 하면서 저를 위하면서 화면 바꿨습니다. 잘 안 보여요. 나이가 든 이 할아버지쯤 되는 이 아버지가 저기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그걸 딱 보고 내 아들이다. 그 보면 알죠. 다른 사람 몰라요. 내 새끼는 알아요. 다른 사람 모릅니다. 저거 나가 생고생 다 해가지고 허름하게 해가지고 그림거리도 비탁하게 해가지고 저렇게 오는 거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달려가서 여러분 고대 사회의 어른들은 절대 달리지 않습니다. 절대 달리지 않습니다. 경망스러운 소문납니다. 그런데 달려가고 남 눈치가 뭐 중요하냐. 달려가고 그 아들을, 여러분 이 아들이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오는 아들이에요? 어디 우리? 돼지우리. 여러분 돼지우리 냄새 아시죠? 돼지우리 냄새 아십니까? 뭐 맘 맡아 보신 분처럼 눈만 멀뚱멀뚱하고 계시는데, 어제 목사 위임식에 제가 다녀왔습니다만은 거기는 소 키우는 데고, 소 키우는 데도 좀 시끄럽겠던데 돼지 키우는 데는요, 소는 양반이다. 소는 양반이다. 거기에 찌든 대로 거기서 뒹굴면서 돼지 먹는 음식 지도 먹으려고 두둥이 들여밀고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에 뒹굴어서 냄새 풀풀 풍기는 그놈, 네가 왔나? 목을 어긋만게 꽉 껴안고 어우, 그것도 힘든데 거기다 뭐까지 해요? 뽀뽀까지 하네. 뽀뽀까지 하네.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릴 적에 태어날 적에 좀 많이 아팠대요. 그래서 애가 걷는 건 둘째치고 일어나는데, 두 발로 일어서는데 1년 6개월이 걸렸답니다. 믿어지십니까?
1년 6개월 만에 제가 섰대요. 봐요. 여러분 하나도 놀라는 표정이 아니잖아. 여러분 하나도 그냥 에이구 애가 늦대도 뭐 저리 늦대노. 간발발 목사님 머리카락 걸다. 근데요 1년 6개월 만에 딱 일어서면 뒤로 깔깔깔 넘어갈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 누구?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다른 사람은 애가 어찌 저리 늦대나 큰일 났다 병원이라도 안 가봐라 그렇게 말할 줄 몰라도 1년 6개월 동안이나 일어서는 걸 기다렸던 부모의 마음은요 세상 다 얻은 것 같아요. 세상 다 얻은 것 같아요.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런 줄 알고 제가 일어나자마자 한 발 걸었지 뭐.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 아버지가 나 죽으라고 말하는 저 막 나가는 막내 녀석, 유산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온 저 막내 녀석을 왜 이렇게 냄새나는 그 아들을 껴안고 뽀뽀하고 왜 그랬을까요?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이 불쌍한 녀석, 이 가련한 녀석, 내가 너를 꼭 껴안고 다시 내 아들의 신분으로 바꾸어 준다. 물론 여기에 첫째는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안 해주고 섭섭한 마음, 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못 품습니다. 32절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잘 보십시오. 첫째는 하늘에서 기쁨, 하나님 기뻐하시고 첫 번째 비유는. 두 번째 비유는 찾는 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세 번째 기쁨은 누가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첫째 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에 누군가 처음 오면 저만 가슴 설레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같이 설레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나는 큰아들이구나. 아버지 마음 전혀 모르고 내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되면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아는구나. 그 속에 부어진 마음,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15장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한 가지 더 보면 양은 몇 마리 중에 한 마리입니까? 성경을 같이 안 읽으셨나? 양은 몇 마리 중에 한 마리? 동전은 몇 개 중에 하나? 아들은 몇 명 중에 하나? 자, 근데 보세요.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점점 중요도는 높아가지요. 점점 높아가는데 딱 마지막에 아들 둘 중에 하나니까 아버지 마음엔 2분의 1입니까? 여러분 제게 자녀가 셋 있습니다만 3분의 1씩이 안 됩니다. 전부 다 100%예요. 저의 모든 거예요. 자녀 셋 다 저의 모든 거예요. 4명을 놓든 5명을 놓든 하여튼 뭐 몇 분의 1이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100명이 있으니까 너 100분의 1이야가 아니라 누구는 여기에 헌금을 이만큼 들고 왔는데 애기게 너는 동전 하나 들고 왔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전부예요. 전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몰아 내실 때는 이렇게 해주시네요. 김용성 권사님을 위해서 예수를 내주신 거예요. 아멘. 옆에 정권사님 말고 김용성 권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전적으로 김용성 권사님을 위해서 예수를 내주신 거예요. 이게 정권사님한테도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라고요. 몇 분의 1이 아니에요. 완전히 나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실제 현장에 나가시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1절 2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네, 보여주시면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사실은 히브리어인 자카이라는 말에 나오는데 이 말은 순결, 거룩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세리 중에 장인이 이름값 못하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원래 원어의 뜻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배반적 삶, 자기 이름하고 삶하고 달라져 있는 이 삶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예수가 누구신가, 소문은 들었으니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을 만나고 싶다, 그분을 알고 싶다, 구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다, 나의 본질적 문제도 있고 내 주변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그때에 삭개오가 풀어가는 문제, 해결 방법,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때 4절에 보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전 성경의 뽕나무, 여러분 나무 이름이 뭐든지 상관없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뭐하러? 나 예수님 필요해요. 나 예수님 필요해요. 그럴 때 예수님 나 좀 봐주세요. 예수님 나 강도 만난 자처럼 예수님 치료해 주지 않으면 여기서 죽어요. 내 인생 여기서 죽어요. 이런 양 한 마리, 이런 동전 하나, 이런 아들, 오 주여 나를 지금 찾아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를 향하여 5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주목하시고 아무도 나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민족의 반역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어쩌면 암살하려는 열심당원들이 내 주위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더러운 놈이다, 네가 아무리 부자면, 네가 아무리 권세 있으면 뭐하냐, 너는 나쁜 놈이다 라고 말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야 되겠다.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때 삭개오의 반응이 8절 말씀에 보면 내 소유의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속인 것 4배나 갚겠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변하여 내가 이렇게 행실이 바뀌어졌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9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구원받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10절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나를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100명이 있건 100만 명이 있건 100억 명이 있건 간에 예수님 나 찾아오세요. 나 찾아오세요. 그리고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의 음성을 듣고 목자 되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은혜의 그 감격 속에 나가는 우리 반성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